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7장이죠.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울리죠? 하우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때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단이 이 땅에서 계속 이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건드리죠. 마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세례. 말하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제 그 홍해가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출애굽을 하죠. 말하자면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그리스도, 신약에는 십자가, 그리스도란 말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이게 뭐가 이렇게 안 맞나? 왜 원래 좀 하나 둘 예. 좀 크게 해보세요. 예, 됐습니다. 어디까지 간 거야? 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게 있죠. 광야를 가야 됩니다. 광야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고 이 광야길을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진짜 가는 동안에요, 아주 이렇게 이 복음이 이렇게 뿌리 내려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는 이 광야뿐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방향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전부 다 한민족이었잖아요. 원래 이 나라 저 나라 갈라진 게 아닙니다. 원래 한민족이야. 사람은 원래 뿌리가 하나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그 뿌리가 쭉 계속해서 퍼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이 진짜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계속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인데 사단이요 가는 동안에 계속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죠. 복음을 못 깨닫게 합니다. 복음 듣는 일을 가장 방해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을 들어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들어도요 자꾸 틀리게 들어요. 복음을 저 복음 들으니까 이제 내가 막 육신적인 문제 막 이런 것들 막 풀리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 뭘 놓치느냐면 영적 사실을 놓치고 영적인 걸 놓치고 전부 다 육신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 문제가 너무 많으면은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걸로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오해를 시키는 거죠. 이 사단이 그걸 복음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사단 문제라구나. 우리는 사실 구원받고 다 끝났잖아요. 지금 있는 그 문제는요 이게 사단이 자꾸 틈타가지고 자꾸 갖다 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도록 자꾸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 문제로 이렇게 자꾸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 문제로 이렇게 자꾸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녀 문제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단이 자녀를 건드리고 사단이 경제를 건드리고 사실은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 사단은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된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이해된다는 얘기는 이 사단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알아야 이게 내가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다 가문에도 있고 다 개인에게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은 진짜 그 문제가 정말 지독하게 사단이 뿌리를 내려놓고 지독하게 공격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해돼야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가 돼야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렇게 끊임없이 그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자꾸 뭐 하느냐,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줘요. 막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우리 집은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은 우리 남편은 이래서 그렇고, 자꾸 핑계거리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속지를 말아야죠. 자, 사단이 뭘 공격하겠습니까? 그때의 사단이 공격해 왔거든요. 아멜렉이 공격해 왔는데 뭘 공격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많이 갖다 준다. 그건 사단, 수준 낮은 사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요, 제일로 공격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들을지요. 귀가 있으니까 다 듣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듣기,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데 뭐가 안 들리냐?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뭐냐?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안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걸 또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사단이 엄청나게 우리 인간을요 공격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 알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구원받은 거 우리 건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그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딱 하나만 건드려요. 구원의 확신만 갖지 못하도록 딱 뺏어가죠.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잘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잘 하다가도 누구하고 한바탕 싸움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진짜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서 그렇죠. 뭐 교회고 그리스도고 뭐고 다 굳잖아.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보통 이 뿌리가 안 내려지면 그래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나가서 누구하고 가가지고 술을 한 잔씩 막 그냥 대포 몇 잔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나면요, 이게 속에 죄책감이 딱 들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술 먹고서 내가 또 교회 갈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죠. 이런 생각하면서 뭐가 없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이 술을 잡수든 여러분이 실수를 하든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정말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서 여러분이요 번데 같은 얼굴을 하고 다 교회 와가지고요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난 정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러면요, 난 구원받은 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봐도. 그렇죠. 실수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못된 하나님의 자녀도 있으나 왜냐, 구원은 받았어요. 영혼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마음과 생각은 옛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못된 하나님의 자녀. 못돼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는 영원한 자녀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대신 당신이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샀는데,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거. 이걸 사단은요, 이걸 계속해서 흔들리겠죠. 계속 흔듭니다. 여러분이 확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으면 그 다음에 뭐 공격하겠어요? 이게 사단이 참 수준 높습니다. 이게 뭐냐? 양육하는 거. 이걸 말씀으로 탁 내가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자꾸 생명을 찾아가고, 진짜 이렇게 지속하는 걸 못하게 만들겠죠. 여러분이 좀 은혜를 좀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은혜 좀 받으려고 딱 그러면 무슨 일이 찾아오죠. 뜬금없이 딱 찾아와요. 뭘 못하게? 요거 내가 지속하지 못하도록 말씀 가지고 딱 내가 기도하고 말씀 계속 지속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에게 갖가지 문제를 갖다 줘서 그 문제에 또 휩쓸려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사단이요 이렇게 자꾸 공격해요. 우리가 그 공격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뭘 공격하겠습니까? 자, 말씀에 이제 뿌리도 막 내렸어요. 내가 혼자서 기도도 잘해요. 기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 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해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참 믿음 있고 기도도 하고 다 잘해요. 근데 뭐 하나 못 하겠습니까? 사단이 뭐 공격하겠습니까? 교회화되는 걸. 사실은 교회화돼야 진짜 시스템이 되거든요.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화가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사단이 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인데 끊임없이 이렇게 쫙 가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반대로 가면 돼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그리스도 아는 이 속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려면은요, 아주 굉장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누가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이걸 보고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요, 꼭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는요, 만남이 있죠. 사람이면 누구라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장에서 누구든지 식구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어떤 이런 만남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든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만남이 있기 때문에요. 만남 통해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보여요. 그럼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요즘에 뭐 이런 속상한 일이 있어, 뭐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는 항상 세 가지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러난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막 분냄이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자녀 문제라든지, 뭐 중독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다른 사람 막 폭력 문제라든지 도박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죠. 이걸 보고 이제 여기다가 답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질병이 그냥 듭니까?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이 오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고, 그 사람은요, 그 분명히 그게 이 드러난 문제가, 그 질병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속이 썩다든지, 그렇죠? 속이 속상해가지고 다 부글부글 끓고 뭐 막 골머리 고민하고, 이런 때 이게 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죠? 이 마음과 그 마음과 생각이 즐거우면은요, 병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만 고민해 보세요. 하루만 염려해 보세요. 입이 벌써 다 씁니다. 입안이 다 써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속에서도, 그 위에서도요, 그 위에서도 얼마나 이 독한 그 물질들이 그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모든 문제를 볼 때 우리는요, 이 숨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안 되지요. 좀 똑똑한 사람은 이것까지도 보지요. 저 사람이 상처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가정에서 환경 때문에, 자란 환경 때문에 저런 문제를 속는다, 저런 문제가 온다, 이제 이런 것들은 대충 뭐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근본 문제가 있구나, 이게 뭐에 잡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근본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진짜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구나, 이게 이 근본 문제가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알려면은,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이거는 아무 데서나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건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대학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이거는 어디서도 말해주질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하고는 달라요. 가끔가다 개 보고 아이고 우리 딸 우리 딸이라고 그러고도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고, 개 보고도 그러는데, 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지요. 안 그래요?
이 인간의 근본은 뭐냐? 동물에게는 없죠. 동물에게는 없는데 인간에게는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개가 부모를 죽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부모도 죽이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뭐 이 영적인 존재가 뭐 이 악한 거에 잡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근본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요, 진짜 문제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이렇게 딱 행복하도록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지고 이렇게 행복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럽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원죄. 근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됐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사단이,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그 인생이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근본의 문제가 온 거죠. 이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에 걸린 인간은요, 여기에 걸린 인간은 6가지 문제로 계속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제 6가지 문제가, 이거 보이지 않는 문제잖아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6가지 문제로 쫙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6가지 문제로 딱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신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신분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거죠. 영적인 신분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영적인 신분이 이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니까,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니까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자꾸 이런 거 섬겨야 돼요.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섬겨야 돼요. 거기다가 뭐냐? 자꾸 고상하게 갖는다고 하는 게 그게 종교란 말이죠. 그 마음을 자꾸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소재하고 마음 착하게 먹고 속을 다 비워놔. 속을 다 비워놓으니까 거기에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으니까 악한 귀신 7이 딱 들어가 가지고요, 나중에 더 나빠져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 이 문제가 자꾸 오잖아요. 영적 문제가 자꾸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게 보세요. 이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요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드러나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이나 종교나 이런 걸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사람이 우상 아니에요. 사람 우상.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김정은이가 그 우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상이라.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문제라고 보다는 영적 상태지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자꾸 이렇게 짐이 되죠. 모든 게 다 짐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되잖아요.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육신 상태가 이제 병을 오는 사람은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아니, 병이 그냥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 참, 진짜, 진짜 이건 못 알아들어요. 아니, 질병이 오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상태에 의해서 왔다니까요. 그게 참, 그러니까 병만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기 전에 이 문제들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 이 문제들이 확인돼야 돼. 그래서 말이냐, 올해는요, 계속 이 양육 지속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 상태가, 그 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그 육신 상태가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다가 미래 상태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렇게 이 후대 상태가 어려움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런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아, 우리가 지금 누가 속색이고 옆 사람이 자꾸 하여튼 경제 문제는 모든 문제들이 자꾸 오는데 그게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그 남편이 안 돌아온다. 그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는요, 가족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가족이 안 들어오는 거는요, 가족이 안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내가 사단에게 딱 걸리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그런 것들을 다 띄워놓고요, 그런 것들을 놔두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고 어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요, 어느 날 진짜 그 흑암이 꺾이는 걸 보게 돼요. 나는 다른 데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하는데 진짜 이 흑암은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 집안의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문에, 또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도 진짜 꼭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묶인 게 있다니까요. 사단이 와가지고요, 요거 못하도록 딱 묶어놓은 거 있어요. 요거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빠져나온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풀렸다. 그거 풀려도 그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안 풀려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가 너무 이게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제에 완전히 잡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짜 우리는요, 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저는 그런 생각하니까 이거 벗어나더라고요. 최악을 생각해요. 이 문제가 진짜 온다. 진짜 막 복잡한 문제가 온다. 최악을 생각해요. 그래. 내가 이거를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여긴 더 걸려들어요. 요거는요, 까딱없이 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요, 보세요. 문제가 세 개입니다. 문제가 세 가지죠. 문제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해답도 세 가지입니다. 뭐냐?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저주를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린 마귀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겨요.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런데 하나 딱 벌벌 떱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을 이긴 왕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다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받는 용서받는 길이요,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마귀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자꾸 잡아야 돼요. 여기에 자꾸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찾아요.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그것을 잡는 도구가 돼요. 문제가 많으면 진실해져요. 사람이 진실해져요. 마음이. 전에는 막 이게 내 방법을 자꾸 찾지만은 진짜 문제가 많으면은 내가 진실해져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아,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내가 막 해도 안 된다. 그때 누구냐?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문제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답을 찾게 되죠. 우리 진짜 여기서 무슨 종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교 가지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다 비우고 해봐야 거기 귀신만 더 들어가서 더 형편이 더 안 좋아지고, 거기다가 무슨 이게 철학 공부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헛된 것이다. 이게 거짓말쟁이가 딱 속이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원래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단 못 이겨요. 철학 가지고. 종교 가지고 무슨 이 사단을 이깁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해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7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7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안 망한다니까요. 절대로.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손을 이룬다니까요. 우리가 당장은 막 깜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잖아요. 물 떨어지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또 먹을 것 떨어지면 또 염려하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이게 진짜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진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모든 걸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요 기도 속에 딱 들어가세요. 그냥 생각도 말아요. 맛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딱 가지고서 딱 들어가요. 그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기도하면은요, 인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이상하게 인도가 돼요. 인도가 되고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우리 주위에요, 자꾸 좋은 일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시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가지를, 권세 4가지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이거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정인이라. 여러분이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 오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막 부흥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단에게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응답을 줬잖아요. 이 기도하는데 모세에게 응답을 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진짜 명령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진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흥분돼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이게 여러분이 이 아말렉하고 이건 대대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거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은 홍해를 건너도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 광야길 가는데도 거기도 끝까지 다니면서 따라와. 어디까지요? 가나안 들어갔는데도 그 가나안까지 또 들어와가지고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또 우상 섬기게 만들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또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딱 가지고요. 이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래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게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증거예요. 진짜 성육신 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게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또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 꿈속에서 도포자락이 있고 막 쫙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못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이 십자가 진 게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 부활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이게 증거,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서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복음 깨달은 제자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감사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영적 군사라. 영적 싸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단이 다 무너지고 진짜 이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이런 복음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 완전히 이미 승리한 깃발을 갖다가 꽂는 게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안 꼽아. 승리한 깃발을 딱 가지고 들고서 안 꼽아. 가서 그냥 집에다가 딱 꽂으면 되고 이 모든 현장에다가 딱 꽂으면 되는데. 그게 참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불뱀이 막 올 때 뭐라고 해요? 모세가 노뱀 높이 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런데 뭐 그거 쳐다본다고 뭐 사냐? 다 죽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을 오징어 게임 요즘에 하는 우습게 생각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사단의 머리를 다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럼 우린 승리자입니다. 이 승리했기 때문에요, 승리한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갖다가 꽉 꽂아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꽉 꽂아. 네 머리는 이미 다 박살 났어. 네 머리는 다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 끝났어. 이건 내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그래서 더 그리스도 믿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았다. 나한테 영향 못 줘요. 나도 세상에 영향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진짜 그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전부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세계 복음하는 건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걸 놓치면은 우리 인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이 근본의 정말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이루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